사사기 4장 11절이죠. 24절까지요. 4장 11절 24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와 장인 호발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이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셀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일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입으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한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곁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청년 그 사람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필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계수할 때도 그 계수하는 목적이 나가 싸울 사람들이에요. 싸울 사람들, 20세 이상의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셨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속히 세속화되어지고,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서 승리냐 패배냐. 간단하네요.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죠. 무엇 때문에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부터 그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전쟁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훈련은 승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여정, 역시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귀결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할 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이 그게 끝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잖아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우리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묵상하고 강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잘 살아볼까? 이게 패망의 원인이에요.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걸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나? 싸움, 전쟁 좋아할 사람 없죠.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는 순간 사사시대와 같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럼 오늘도 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거기에 승리가 찾아오고 그럴 때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싸우지 않고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왜 못 하시겠어요? 스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싸움이에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철병과 900대를 이끌고 나오는 가나안 군대.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막강한 군대와 싸워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죠. 이 싸움이라는 건. 군대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극복하고 싸워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가나안 군대.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어요.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요. 근데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이라고. 그런데 이 드보라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신 있잖아요. 근데 바락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나가지를 못해.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나이다. 바락의 모습을 보세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이 어떻다는, 상대가 어떻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드보라에겐 믿음이 있었고 바락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이 차이거든요. 그러나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 오늘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나가 싸우실 것이다. 그때 이제 바라기 순종하며 나가죠.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서 담대히 나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겠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과 맞서 싸워 승리할 군대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 이게 참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늘 우리가 말씀대하면서 깨닫지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싸움이냐, 나의 유익과 편안함과 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싸움. 이것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는 전쟁이냐. 이것만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면 그 대적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복이에요. 세상에는 막강한 군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라고. 그래야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계속해야 되어야 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작할 때 1장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죠? 계속되어야 할 싸움이에요. 싸움을 그쳤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야만 뭔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의와 거룩함,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이 싸움에서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믿음과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오늘날 같이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뇌당하고 있다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감탄하고 있어. 스스로의 능력에 말이죠. 지식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다 감동받고 있다니까요.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모습에 세뇌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종이 돼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싸움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해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15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를 자랑했겠죠. 그들은 900대나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러고 덤벼들었겠죠. 하나님이 가서 싸워주시니 그 믿고 의지하던 병거까지도 내놓고 맨발로 도망치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예견된 일이죠.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군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없나. 이게 바로 필승이거든요. 필승. 하나님의 군대는 필승이에요. 가는 것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냐 아니냐. 이 정체성은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하나님의 군사들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유치원이 아니에요. 애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성격을 몰라.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라니까. 군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이겨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는 겁니다. 군대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어요. 그저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훈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 받아야 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김. 패배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승리자가 돼야죠.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겨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치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세요. 그 위용 당당했던 모습 어디로 갔노? 맨발로 도망치는 거 보세요. 군대 다 내버려두고 자기 군대들 다 내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시스라.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비굴하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 어디로 도망쳤느냐? 헤벨의 장막으로 갔다. 겐 사람. 왜 그리로 갔는고 하니 평소에 그들은 서로 간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편히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죽음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그래서 18절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의 환대에 자신을 숨겨줄 것이라고 믿고 맡겨버리죠. 한 여인에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 여인의 말만 듣고 그곳에 편히 누워 잠자는 시스라. 결국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가 있어요. 자, 일단 하나님은 알지 못하죠. 군대와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야일 헤벨의 장막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판단.
그 판단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시스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죄와 정욕의 잠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시스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신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믿을 것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겠지. 어리석은 시스라여. 우린 시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요? 세상에서 주는 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잠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시스라의 죽음. 우리는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죠. 이 사람 평소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날 지켜줄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힘 있는 군대?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최후의 죽음이 시스라예요. 시스라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스라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와 같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성경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평소에 내가 인간관계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리석은 자요. 그게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엘의 손에 비참하게 죽은 시스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을 또한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신의를 배신으로 갚는 좀 부도덕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이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죽이냐?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을 것을 이미 예견하셨죠? 말씀하셨죠?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가는 길에서 바락에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여인 야엘의 손에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이 야엘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일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 야엘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시스라가 도망쳐 왔어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과정을 지켜봐 왔을 것이고, 개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개인 자손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엘의 입장에서는 개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친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스라가 도망쳐왔다. 이 전쟁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또 이 싸움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엘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도망쳐와서 자기 장막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스라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가나안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야엘은 누굴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했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야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 힘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야엘과 바락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뭐 비교하셨으니까요. 바락에게 말했을 때 바락은 두려워했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 바락은. 그런데도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인인데도 개인 사람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이걸 죽여야지.
선택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야엘이 바락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 두 사람밖에 없었군요. 여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야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영적 싸움은 악한 세상,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사사시대가 찾아온다는 사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잖아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패배자에게는 절대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옵나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싸움을 그치고 그저 편안하게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있습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마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승리는 우리 한 사람, 어떤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정과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나만 사는 게